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 한 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곧바로 아들의 입을 막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아버지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장면에 갑자기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종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들이 어떻다, 종들이 어떻게 한다, 전혀 배치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어쩌면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예수님은 종들을 딱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언제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겠습니까? 주인과 함께한 종들은 아마도 항상 주인 주변을 서성거렸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인 어른은 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마을 어귀를 내려다보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아쉬울 것이 없는 주인 어른이 종들은 물론이요 품꾼들에게조차 존경받는,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주인 어른이 넉나간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침만 되면 목류병에 걸린 사람처럼 옥상에 올라가 마을 어귀를 하루 종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기약도 없는 그 세월을 하루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인 어른의 모습이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종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아버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변함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종들 역시 변함없이 그런 주인의 주변을 서성거리며 주인을 돌보고 주인의 아픈 마음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어야 할 맏아들,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 맏아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밭에는 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아들이 밭에 나가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아들이 밭에 나가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본받을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아버지는 아픕니다. 병이 들어 있습니다. 병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곁에는 맏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픈 분이 계시면, 부모나 자식 중에 누구 아픈 사람이 생기면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 곁에 가족들이 붙습니다. 물론 이 아들은 어쩌면 모든 걸 내팽개치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둘째 아들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 합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서 그래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종들도 있는 마당에 당연히 일들은 종들에게 맡기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곁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간혹 교회에 세움받은 중직자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맏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투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예수님 대신하여 세워진 목회자를 잘 보필하겠다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서약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는 6월 말에 권사님을 피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원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야 평소 같을 때라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 앞장서서 밭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회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보필하겠다고 서약한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밭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 꼭 그럴 때 밭에 나가는 꼴을 간혹 보게 됩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주인답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종들은 일체 그 어떤 의문도 질문도 없이 주인의 뒤를 따라 달립니다. 저리 하실 어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존경받는 어른인데 저렇게 경망스럽게 갑자기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종들은 그 뒤를 아무 질문 없이 아무 의문 없이 그냥 그 뒤를 따라 달립니다. 평소 아버지를 잘 알고 있던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 어떤 의문도 그 어떤 질문도 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참 성경 기록을 재미있게 했죠.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참 왜 성경은 이렇게 이래 안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어지는 진행상 정말 중요한 상황은요 설명이나 수식어가 없습니다. 곧장 곧바로 마치 오늘 이 당자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또 종들에게 명령해서 옷을 내오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우라, 소를 잡으라. 거기에 어떤 뭐 설명도 없고 부과되는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 성경은 아주 뭐 재미있게 극본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에 와서는 일사천리로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딱 한 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결박한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냥 우리가 달랑 한 절 읽었듯이 순식간에 그래 됐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겠지만 시간이 걸렸다기보다는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건장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들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동안 아들 이삭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아들 이삭을 들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는 동안 그 아들 이삭은 무엇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밭에 나가 있었을까요?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와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와 나무를 버려놓았을 것입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들들들 떨며 자신을 결박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어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아들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늙은 아브라함은 손을 들들들 떨면서 아들을 묶었을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한 자신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의 후계자, 위대한 믿음의 영웅 그 아들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 질문도 없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더 끌어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손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느새 늙어버린 아버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혹시라도 제단을 쌓다가 손이라도 다칠까봐 혹시라도 나무를 버려놓다가 힘에 붙여 떨어뜨릴까봐 마치 아버지의 분신처럼 눈물을 삼키며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자기를 결박하는 그 들들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그 아버지 하는 일들도 없는 아브라함을 돕고 있는 그 아들 이삭, 그런 아들의 행동 앞에 찢어지는 마음을 달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삼키며 아들 이삭의 도움을 받아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러한 모리아산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단 한 구절도 질문이 없습니다. 한 구절도 설명이 없습니다. 제단을 샀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삭이 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침통해하며 아들을 주게 하는 그 아버지의 비통함 앞에서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손발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제단 쌓는 준비를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 과연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설교자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난리가 나는 오늘날, 눈치란 눈치를 다 보며 조심스럽게 제단을 쌓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과한 표현이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칼을 높이 든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과 제단에 누워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고 하는 아들 이삭의 눈이 마주칩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떻습니까? 피가 튀고 비명소리 나고 죽음이 있는 번제단의 모습 같아 보입니까? 칼을 든 아버지도 칼을 맞이하는 아들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철저히 서로를 신뢰하는 사랑으로 고마움과 감사와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나의 이 모든 것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다 받아주는 아들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여태까지 보아왔던 아버지의 그 삶을 믿어왔던 아들이기에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을 알고 자기를 죽이라는 아버지의 그 용감한 믿음의 결단 앞에서 오히려 존경을 드러내는 아들 이삭. 멋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급히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감동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슬픔이 짙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들과 종이 뒤바뀐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함께 달리는 종들이 아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밖에 나가 일하고 있는 아들이 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시고 슬퍼하실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나는 지금 이 부산 개금교회에서 아들 같습니까? 종 같습니까? 아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종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종처럼, 품삯받는 종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우리는 르우벤의 잘못을 잘 압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참 성경 기록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 막 한자 한자가 얼마나 그 의미가 깊은지요. 성경은 가슴 아프게도 이 말씀을 이어서 35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야곱의 첩, 자기 아들이 야곱의 아내를 범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는 바로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5장 23절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어디 장자라고 안 적으면 모릅니까? 금방 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첩을 범했다고 기록을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왜 성경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게 기록해 놓고는 이어서 바로 그놈은 장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것은 야곱 교회의 거룩성의 변질을 가져온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단순히 편애가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색 옷은 요셉이 진짜 장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채색 옷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신부를 모으는 요셉을 만나자마자 채색 옷부터 벗겨버립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어떻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절묘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을 때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가 가장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마도 실제로 장자였던 르우벤이 가장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한 르우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뭐 잘못하고 부모 야단을 맞아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범한 르우벤이었고 장자와 관련하여 가장 기분이 나빴을 르우벤이었고, 실제로 자기가 장자인데 11번째 동생을 장자라고 채색 옷을 입혀놓았으니까 물론 10명의 형들이 다 기분 나빴겠지만 제일 장자는 더 기분 나빴겠습니까? 이러한 아버지의 처사가 가장 불쾌했을 사람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로 22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10명의 형들 중에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르우벤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결정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르우벤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나는 그래도 큰아들인데 11번째 놈을 갖다가 장자라고 옷을 입혀놓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쁜 10명의 형들 중에 가장 기분이 나쁘고 가장 불쾌할 사람이 르우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막상 그 가장 미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에 와서는 만류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도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장자는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아무리 불신앙적인 르우벤이 하더라도 자기가 제일 죽이고 싶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아들을, 이 요셉을 죽이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게 장자란 말이에요. 큰 놈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장자가 아니고. 약 20년 전에 제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교단 일을 하시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참 그래 보면 제가 많이 당돌졌던 것 같아요. 20년 전만 해도 제가 나이가 이제 40밖에 안 되는데 막 교단에 그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 총회장 지나고 이런 분들이 막 모여 있는데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목사님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은퇴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래? 지금 아버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쉽게 말하면 정치한다고 서로 편이 갈라지고 난리를 지게도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면 멱살 놓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이 보이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 가면은 잡았던 멱살을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멱살 안 놓습니다. 우리 시대는 멱살을 안 놓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어르신들이 해결해 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 겁 안 냅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허허허 웃더라고. 그놈 참 이러면서 지금 그 웃음이 눈에 쟁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대는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겁을 냅니다. 불쾌하고 기분 나빠도 형편이 안 돼도 사정이 안 돼도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가면 그래도 멱살을 놓는 분들이 바로 지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입니다. 목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알고 아들같이만 동생같이만 그래도
직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서 존경하고 돕고 또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들들 세대는, 자식들 세대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른들한테 부탁했던 것처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안 되어도,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면 멱살을 놓겠습니까? 순종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국민의 한 사람인데 당연히 세금 내야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세상이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 문제를 들고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보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꼬집는 핵심은 그겁니다. 아주 바른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은 물론 목사도 사람이지요. 아들이고 동생이지요. 그러나 직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자꾸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부모들, 자식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후배들이죠. 대부분 다 다음 세대지요.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나이 때는요, 여기 있는 어른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여기 뒤에 있는 부교육자들 잘 보세요. 부족하지요. 그래도 일주일에 이틀씩 처리하고요, 전도하고요, 참 어려울 때 힘들게 교회 사랑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학문에도 왕도가 없는데 뭐 나중에 내가 장로되고 내가 권사되고 내가 뭐 되면 여러분들이 크면 이 교회 뭐 잘할 것 같아요? 싹수가 노란데. 르우벤 같은 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를 생각할 정도라면 영적으로 장자된 오늘날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교회 먼저 나왔다고 받아들입니까?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고 받아들입니까? 예, 얼핏 보아서는 받아들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아버지의 첩을 탐했던 르우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르우벤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야곱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왜 첫째 아들인 나를 제쳐두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을까 고민하며 목회자의 의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자가 교회의 진정한 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참 멋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역사를 볼 때 야, 참 그분 참 멋있다, 멋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목사가 첫째 아들을 제쳐놓고 11번째 아들을 장자로 세웠을 때 그것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을 때에 그 사람은 진짜 교회의 참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야곱의 장자가 된 사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보다 더한 행동을 합니다. 누가 먼저 장로가 되고 누가 먼저 집사가 되고 누가 먼저 권사가 되느냐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매우 심각한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투표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다 고백하면서도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것은 양반축에 듭니다. 교회 안에서 뱀처럼 꽈리를 털고 앉아 매사에 원망불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을 제쳐두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 믿음의 장자로 인정한 것을 야곱의 실수라고 야곱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채색옷과 얽힌 사연은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엄청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결단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볼 때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먼저 된 장로님들이 맏아들 장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앞자리에 계신 김 장로님께서 든든한 맏아들, 든든한 장자가 되어 매사에 목회자인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에게 다 감사하지만 저는 우리 김 장로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 벅차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재민이 니도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장립사님 젊은 사람들도 우리 김장훈처럼 하면 돼요. 그래야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되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왜 우리를 장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를 장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불러주시는지.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 예? 나는 어떤 장자일 것 같습니까? 르우벤과 같은 장자일 것 같습니까? 요셉과 같은 장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르우벤만도 못하면서 장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에 더 깊이 집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완벽한 아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몹시도 슬퍼하시고 분노하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마음이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그냥 우리 같은 아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아들이잖아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아들이 처참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찢겨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땅이 진동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터진 거죠. 왜?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이 겁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게 될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찢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죽기까지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지시러 오셨는데 뭐 그래 그 고민스러워서 그것 가지고 그 난리를 털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 그것이 가슴이 아팠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어서 아무리 슬프시더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원해서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아무리 슬프시더라도 마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죽음 앞에 슬퍼하실 그 아버지를 바라다 보시면서, 아버지 아무리 슬프셔도 아무리 피눈물이 나셔도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가 원해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피눈물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장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아파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제 예수 사람, 예수쟁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메꾸도록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슴 벅차게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벅차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습니까? 다 못해도 너희는 내보다 더 좋은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밭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계로 펼쳐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부르실 것 같습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마치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까봐 지금도 눈치 보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가 찬 노릇입니다. 기가 찬 노릇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 같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구원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이 장면에서 가슴 아프게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종들을 부르고 있어요. 종들에게 이르되.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큰일이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누구부터 부릅니까? 가족들도 부르죠. 집에 대사가 있으면 가족들도 부릅니다.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도 부릅니다. 지금 아버지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대사가 없어요. 이 집에는. 그러면 누구부터 불러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빨리 가서 아들 불러오라 하는 게 큰 놈 불러오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아주 요 묵상을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마치 아들이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속전속결 해쳐버립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목사가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목사한테 한 불림을 받아봤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어번 이런 일이 있는데 불려봤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을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르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이르실 것 같습니까? 부산개금교회의 목회자인 저는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누구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름 부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언제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언제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TV 자면 안 돼. 급할 때 부를 때 파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언제나 부름을 받을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